네, 안녕하세요. 5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4월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5월을 맞이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34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귀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부터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때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으며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 유혹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가요? 40일간 금식하셔서 굶주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단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입니까? 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을 합니다. 말에 약점 있는 사람은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또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성적으로 유혹하고 먹는 것이 약한 사람은 먹는 것을 가지고 집중 공격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떤 점이 약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단의 공격에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대통령도 넘어지고 국회의원도 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너무 많아서 시험에 빠집니다. 수많은 인간관계가 이 물질 때문에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옥한 땅 소돔을 택했다가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아가는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의 눈이 어두워 멸망을 자초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여러가지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는데 사단도 이제 배고픈 예수님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 것이죠. 더구나 사단은 이 시험에 말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교활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이 돌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구실을 삼은 것이죠. 또 떡덩이가 되게 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응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둘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해. 왜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교만하도록 부추긴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웅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영웅 심리를 자극합니다. 교만하도록 자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영웅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너는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유혹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이죠. 사울왕 역시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권력의 맛을 본 후에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사단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멸망을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시험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 내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 환호할 거야.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유혹했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이 유혹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셋째 시험은 권세 시험입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 역시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시험이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시험으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때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죠. 친절한 상담과 같이 자신을 가장합니다. 문제 해결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런데 요것만 하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 발을 담그다가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사단은 이방신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도 섬겨, 이방신도 같이 섬겨. 이렇게 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죠.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한 번쯤 해봐. 한 번만 해봐. 한 번쯤 좀 곁길로 가봐.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분명한 가치관과 확신을 갖고 계셨기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나머지 것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5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